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 동천 강변을 걸었는데 버드나무가 잎사귀가 새파랗게 이제 나오려 그러고 가지가 새파랗게 물이 든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지 끝에는 이 새끼손가락 같은 버들강아지라고 부르는 새싹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봄이구나. 만물이 약동하는 봄이구나. 새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왔다는 표징이죠. 산천초목이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새 생명을 틔우는 계절의 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봄이라는 것을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스프링 용수철이 팍 튀어오르는 것처럼 만물이 생명이 약동해서 새로운 기운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봄이라는 것은 이렇게 새 생명이 약동하는 생명의 활동의 계절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봄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도 우리 영혼도 우리 영성도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태초의 생명의 말씀,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주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잘 섬겼던 제자입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이름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5권의 성경을 썼어요. 근데 이 5권의 성경 대부분이 특징이 뭔가 하면은 사랑, 빛, 생명이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빛이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주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 1서에서도 사랑이라는 주제로 글을 기록했습니다. 요한 1서의 기록의 목적은 거짓된 가르침에서 돌아오도록 경고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하고 친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꽃 가운데는 해바라기 꽃이라는 꽃이 있잖아요. 해만 보고 하루 종일 해를 따라 꽃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해바라기라 그래요. 우리가 사는 지구는 진짜 해바라기입니다. 해만 보고 사는 행성.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를 도는데 9억 4,500만 킬로미터를 1년 동안 돌아요. 1초에 30km를 갑니다.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요? 째깍 하는데 30m를 가요. 30km를 가요.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그리고 이 한 바퀴를 도는 시간이 365일 5시간 48분 46초 거의 1초도 틀리지 아니하고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걸립니다. 대단하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계의 역사입니다. 주바라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바라기는 주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사람을 주바라기라 그래요. 의의 태양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주바라기입니다. 그런데 태양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1년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돌고 도는 지구라는 별 위에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매일매일 한 해 한 해의 삶이 얼마나 정확하고 충실한가를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출발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많은 오차가 생겼어요. 삐뚤삐뚤하고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우왕좌왕 들쑥날쑥 자꾸만 틈이 생기면서 우리 신앙에 문제가 발생하더란 말이죠.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기울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변화, 변함, 변질, 회색, 무뎌짐, 차지도 덮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함, 분명하지 아니하는 희미함,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사랑과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요 부활은 생명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사랑과 생명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죠.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체험하고 증언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희한한 표현을 하죠.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졌다, 귀로 들었다, 주목하여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말씀에 요한 1서 맨 처음에 나오는 우리말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은 달라요. 우리말 성경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태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태초. 어떤 식당 거리에 가보면은 원조 할매집, 건너편에도 원조 할매집, 옆집에도 원조 할매집, 헷갈립니다. 어느 집이 원조 할매집인지. 원조, 근원, 기원, 태초. 머나먼, 아주 머나먼 태초에, 대단히 신비하지 않습니까? 머나먼,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머나먼 창세 이전의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다.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졌다. 귀로 들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합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아니하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은 온실인 같은 곳이 있어요. 들어가면 신비함을 느낍니다. 와, 자연은 신비하구나. 눈앞에 나타난 물질로 된 자연도 신비함을 느낀다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타내 주셨을 때 얼마나 신비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함께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분에 대한 감격, 말씀에 대한 감격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 4를 기록하고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분이 말씀하신 계시를 요한계시록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예수님을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몸을 입은 분이 아니라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요한이 경험하고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그냥 마음속에 갖고 있을 수 없어서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요한 1서를 읽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분을 봤다, 그분을 말씀을 귀로 들었다, 그분을 손으로 만졌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생동감 넘치는 표현입니까?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주목할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다는 말은 실존했던 존재라는 말입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존재했던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가 2021년에 사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함께 살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신 분이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보고 듣고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정말 그런 세계가 있습니까? 영의 세계 당연히 있죠. 미국에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계 위인 전기 1번, 세계 위인적이 1번이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장님, 소경, 시각장애자, 귀로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자,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언어장애자, 말을 못해. 그래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여인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헬렌 켈러의 글을 읽어보고 그의 감정 얘기들을 읽어보면은 그는 보지 못하지만은 본대요. 듣지 못하지만은 듣는데요. 말하지 못하지만은 말을 한다고 표현을 한대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헬렌 켈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의 세계는 보지 못하지만은 정신세계, 영어세계, 마음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은 새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꽃이 피면서 아름다움을 말하는 꽃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어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듣고 그것을 말을 하고 손으로 꽃잎을 만지면서 아름다움을 경험한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탐욕의 세계에 세상적인 것에 눈이 밝아지면 영적인 것이 안 보여요. 세상에 빛나는 것, 세상에 반짝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보는 눈을 닫고 그래야 영의 세계가 열린단 말입니다. 영의 세계를 보려면 세상을 보는 세계를 눈을 닫아야 돼요.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욕스럽게 생각하고 온갖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품는 마음의 문을 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세상에 잡다한 더러운 소리, 추악한 소리들, 음란한 소리들을 듣는 귀를 막고 영의 귀를 열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을 닫지 아니하면은 영의 세계를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받는 마음의 문을 닫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속에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고 하는 거룩한 노래를 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눈으로 받고 손으로 만졌고 같이 주님을 보고 살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품을 수 있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십니다. 너무나 편리하죠. 너무 편리하죠. 예수님 찾아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예수님 만나러 산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예수님 만나러 지리산 굴 속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주님, 아버지 말씀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 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너무나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2000년 전에는 요한은 육체로 주님을 만났어요. 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요한 1서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60년, 70년 뒤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봤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나는 그분을 직접 같이 교제하면서 먹고 마시고 자고 걸으며 동행하며 살았다고 가르쳐주면서 너희들이 그 주님을 경험하려면 내가 만난 주님과의 교제, 태초에 생명의 말씀의 교제를 가지지 아니하면 그분을 만날 수 없다. 2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4절.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 성경을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태초의 말씀인 성경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분이 살아 계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냐 이거죠. 2000년 지난 지금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보는 것처럼, 듣지는 못했으나 말씀을 통하여 듣는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계심을 인식하고 믿는 삶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은 영적으로 듣고 보고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귐, 교제, 말씀의 교제, 성령의 교제하심을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도 요한은 1절로 4절 말씀에서 8번이나 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8번, 8번. 무슨 말씀이죠? 나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내가, 나는 그렇게 쓰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는, 우리의,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한 개인적인 신비한 이상한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을 수 있는 공통체적인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만 봤다, 나만 특별히 계시, 나만 특별히 하나님 음성, 그런 소리는 위험합니다. 사도 요한은 직접 주님을 봤지만 내가 봤다 그렇게 하자.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도 예수 믿으면 동일하게 똑같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나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8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와 성도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 이것이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통하여 본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자가 그분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자들에게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자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사는 우리가, 여기 사는 우리가, 한반도에 사는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죠? 뉴스를 통해. 뉴스. 미국에 사는 사람이 방송을 통하여, 전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소리를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런가 하고 알 수 있잖아요. 저도 여기 있지만은 미국 LA는 친구 목사님이 전화하면 거기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불 죽었단다, 어떤 분이 뭐 코로나 걸렸단다, 교회가 어떻단다, 선배들 후배들에 대한 얘기를 다 들어요. 어떻게? 본 자가, 들은 자가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할 수 있느냐?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파송하지 아니하고 누가 가며 가지 아니하고 누가 전하며 전하지 아니하고 누가 들으며 듣지 아니하고 누가 믿으며 믿지 아니하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반드시 본 자는 보지 않은 자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셨는데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그것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은 너희들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 생활 흔들리지 말아라. 박해가 일어나고 반대에 부딪히고 핍박을 받아도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스도와의 교제, 말씀의 교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온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1절, 2절, 3절에서 말씀을 봤다, 만졌다 이렇게 전한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 용어가 교제라는 말로 바뀝니다. 교제. 우리의 교제, 우리의 사귐이라고 사귐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요. 3절, 4절에 보면 우리와 사귐, 우리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린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 그 교제가 사귐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동일한 교제를 가진다. 이것이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을 본 것처럼 믿을 수 있는 길이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방법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분을 보고 만지고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교제,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교사,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받으면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같이 만난 것처럼 같이 사는 것처럼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교인들, 우리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더 많이 충만하게 누리도록 한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영광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냥 우리를 구원시키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이 풍성한 삶을 살라고 그러셨는데 로마서에는 이 말씀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만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생활 속에서 교제, 사귐, 충만한 교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이며 믿는 생활, 신앙생활은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교제를 계속한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냥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예수 믿어. 믿나? 못 믿어. 그렇게 믿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과 날마다 생활 속에
날마다 생활 속에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또 있어요. 나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 그때부터는 교제가 없어져. 분명히 예수는 믿어. 분명히 구원받았어. 근데 세상에 살 때는 나 혼자예요. 나 혼자. 그건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계속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현실적인 얘기. 부부. 연애하는 사람, 남자, 여자, 처녀, 총각 막 사랑하다가 자기야 너 회사에서 나 생각해. 아, 너 생각 안 해. 일한다고 생각 하나도 안 해. 기분 나쁘죠? 근데 밤이나 낮이나 너밖에 생각이 안 나. 여보 직장 가서 나 생각해. 아 그래 당신밖에 생각이 안 나.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떠나고 나면 생각이 안 나. 집 나가고 나면 생각이 안 나. 아내 생각도 자식 생각도 안 나는.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라는 건 뭐냐 하면은 매일에 매순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그것이 교제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내 삶의 속에서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일 안 합니까? 합니다. 일을 하면서 내 영은 주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내 육체는 일을 합니다. 친구하고 말을 합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항상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일하고 물건도 엉터리로 만들지 아니하고 말을 할 때도 거짓말을 못하고 생활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문제는 있지만은 사람들 앞에 모범적인 삶을 살죠. 왜 그래요?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하고 담을 쌓고 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신자, 문 닫고 나가면은 불신자 같으면은 사람은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못 살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 있든지 주와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라. 너무 기뻐. 일하는 데도 나 너무 일하는 게 너무 좋아.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죽고 싶다. 죽고 싶어. 너무 힘든다. 그건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며칠 전에 친구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친구 동생으로부터. 누나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신장이 망가져가지고서 이제 죽는데요. 기증자가 없으면 죽는데, 그래서 마침 젊은 사람이 신장을 하나 기증해서 수술을 했는데, 뇌 수술하는 가운데 뇌의 핏줄에 경색이 왔어요. 피가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잃어서 의식이 불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태로 병원에 이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의식 불명이 돼서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산다고 말할 수 없지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깨어나면 사는 것이지만 안 깨어나면 산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떤 것이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사람의 세 가지 증거는 숨쉬고 먹고 마시고 운동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삶, 열심히 보고 듣고 운동이지요. 열심히 운동하고 숨쉬고 열심히 영양을 섭취하고 이것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 여러분 애기들 보세요. 우리 저 뒤에 하예리가 있는데 괜찮아요. 애기들은 24시간 움직여야 돼요. 건강한 아이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는 병든 아이입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먹고 자고 24시간 먹고 자고 틈만 나면 막 하루 종일 팔다리를 움직여요. 팔다리를 막 다리도 올리고 팔도 올리고 막 내 팔다리를 막 하루 종일 운동해. 건강하다는 증거이죠. 건강해. 건강하지 않은 아이는 가만히 젖도 잘 못 빨아먹고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신앙생활에 맨날 축 처져가지고
주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88 살아. 9988 234가 아니고 88 살아요. 88 살아서 열심히 호흡하고 기도하고,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영양 섭취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 먹고 움직이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 선행, 전도, 봉사, 섬김, 기도, 예배, 이 모든 것이 운동이에요. 주님이 그런 자식을 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다 죽어가는 시체 같은 교인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교제가 뭐냐?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삶이 운동하는 삶, 살아있는 삶, 움직이는, 활동하는, 활력 있는 그런 삶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지극히 하고는 특별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씀 묵상하는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상해. 그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거는 비정상.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점검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말씀을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교제는 예수님 시대에는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함께 자고 함께 걸었던 교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교제를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봤다 그런 거 이상한 거죠. 예수님 직접 만났어.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뭐냐면 2000년 전에 사도들과 당시 사람들은 너무 좋았겠다, 행복했겠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너무 행복하겠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26장에서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도마야,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요한복음 20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도마야,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보다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 십자가를 본 적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적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아버지 우편보다에 계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환난 핍박받는 30년 40년 뒤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40년 뒤에 로마의 대박해 극단적인 환난의 시대에 예수님을 안 보았지만은 보는 것처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대단하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지만은 너희들은 주님을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구나. 너희들은 정말 믿음이 훌륭하구나.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 봐도 믿는 사람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로마 시대의 교인들에게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원망, 짜증, 의심, 불평,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육신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더 풍성히 누리는 삶,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뒤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 삶을 사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 간증하는 브라이언 팍, 미국 뉴욕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는 한국인입니다. 정권 회사를 차려서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돈을 많이 버는 이 브라이언 팍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하는 걸 봤어요. 이분은요, 뉴욕의 정권가에서 한국인으로서는 미국 사람과도 비교되지 아니하는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술과 마약으로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아무리 술을 먹고 아무리 마약을 먹어도 마음에 행복이 없더래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전도자가 만나서 당신 예수님을 아느냐? 나 예수님 싫어요. 예수님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진짜 만족하느냐? 기도하자. 자기도 모르게 손을 딱 잡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 영접하도록 따라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나서 갔어. 그분은 뉴욕 길거리 전도하는 사람인데 손을 얹고 기도하고 갔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고 삶이 바뀌면서 자꾸 마음에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부터는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은 목사가 돼서 길거리 전도를 하고 한국에 와서 방송을 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브라이언 팍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의 삶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의 삶이. 서울대학 졸업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직무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을 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리느냐? 그것이 없는 사람은 피곤합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피곤합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너무 피곤해. 왜? 풍성한 삶을 못 사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교제를 통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면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편안하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가. 그 삶이 천사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오래 믿은 신자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처음 믿은 신자가 오히려 그런 생각을 더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와 사귐이 있는데 4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스도의 사귐, 성령의 교통하심, 그것이 우리의 사귐이 너희와 우리의 사귐으로 발전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성교와 성도와 사귀고 교회 공동체의 사귐은 목적이 뭐냐? 충만한 삶을, 기쁨에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이것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 구원 이후의 삶이 충만한 삶을 사느냐,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로 나타내든지 글로 나타내든지 body language, 몸으로 말해, 몸의 언어로 나타내든지 마음으로 표현하든지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얘들아 인생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1000번 만번 말을 하는데 우리는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말씀하셔도 우리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터질 듯한 사랑을, 말로 못 알아듣는 사랑을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였어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살 찢고 피를 흘려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왜 많은 순교자들이, 왜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순교합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말로는 모르니까 가서 순교를 해서 죽는 걸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나타내는 것이고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육신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의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도록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이것을 함께 나누는 더불어,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랬죠. 더불어 3절 끝에 보세요. 3절 끝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누린다.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형제 자매와 더불어 함께 나누는, 함께 누리는,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으로 살아가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바싹 마른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선평자단의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